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보았습니다. 12명을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땅은 좋아 보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이언트처럼 안악자손이고, 그리고 성은 견고하더라. 그런 보고를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아주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보고를 듣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으로 들어가자, 10명은 부정적으로 못 들어간다. 우린 죽을 거다. 이러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10명이 훨씬 많죠.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더라.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오직 희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희망이었는데 못 들어간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거죠.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조건이 어쨌든 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다가 이제 그게 격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쏟아집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모세가 가자 하니까 간 거지, 억지로 끌려온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약속을 믿고 개인 판단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워지니까 누구에게 모든 걸 밀어버립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밀어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제 어려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곳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전에는 애굽에서 나오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이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맡는 것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탓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으면 나중에 안 되더라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해서. 저도 이 목회의 길을 제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해서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혹이나 성도를 향해서 동역자를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아론 필요 없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려졌다. 이것은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서 강제로 엎드려뜨린 거죠. 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든지 끌고 와서 땅에다 엎드려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 막 어떻게 보면 막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땅이 될 수 있었다.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나. 어디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 안 믿느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치리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왔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당했으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내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을 죽이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들어갈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부기도 하는 거죠. 이제 구하옵나니 모세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어떤 권능?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죠. 또 주의 인자하심을 광대하심을 이 백성의 방대하심을 따라 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많이 참으시고 사하신 것 같이 또 한 번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시죠. 용서하는데 그 불신에 대한 죄가는 치러야 되죠. 이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뿐만이 아니겠죠. 20세 이하는 이 일에 동참했다고 볼 수 없어요. 원망이. 그러나 아직 판단의 결정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20대 이상은 그 일에 결정권이 있었으니까, 원망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으니까 그 땅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종 갈렙과 여호수아 또 더 나가서 모세와 아론은 이때까지는 들어간 거죠. 들어가겠지만 다른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결단코 불신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겠죠. 85세에 갈렙이 요구했으니까 아마 이 나이에는 아마 40에서 45세 사이였을 것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의 나이면.
그래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정탐했는데 그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 40년 안에 20세 이상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제야 범죄했다고 말하죠. 이제야. 원망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야. 무슨 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모든 남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야 이제 정신 차린 거죠.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시 광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에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지 말라 이 말. 이미 하나님 뜻은 정해졌다. 이제 올라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광야로 가자 이 말이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너희가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도 불순종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가야 되잖아. 맨 앞에 안 떠나요. 모세도 안 떠나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명령에 불순종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도 이상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불순종하고 안 들어가고, 뭐 크다, 성이 견고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이번에는 이미 하나님 뜻이 정해졌으니까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광야로 돌아가라 할 때는 또 우겨서 또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같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어이 올라가서 아말렉인과 싸우다가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멋있는 또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